18장 강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절부터 8절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세상 재판관이 나오고 거기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내용을 우리가 들어서기 전에 단번에 알 수 있는 내용은 세상은 이러한 재판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양심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고 또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물질주의적인 그런 세상의 면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 기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을 덜 귀하게 여기는 그 기준이 각자가 다 다른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귀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사람만큼 귀한 창조물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여기에 나오는 재판장은 어리석고 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지식이 아예 없는 것, 단단한 반석 위에 돌을 하나 올려야지 그것이 지어지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래 위에 뭐를 지어놓으면 금방 무너지는 것이듯이 이 재판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들은 쓸모가 지식이다. 오히려 그를 더 어리석게 만든다. 그리고 그는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악함은 교만입니다. 잠언 28장 29장 8절에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거만한 자가 성읍에 들어오면 많은 혼란이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가 재판하고 있는 그 도시도 많은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매일 와서 억울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심지어 이러한 재판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도 이렇게 귀찮게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라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저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과 낙심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키울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의존하고 해달라고 하다가 조금 크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요구가 적어지고, 더 크면 요구가 없어지고, 오히려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지만, 우리는 신앙인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욱더 의존적이 된다 라고. 왜냐하면 우리 같은 누가복음 18장의 16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냐 하면, 어린아이들이 그토록 부모에게 의존적이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덕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다 하나님께 의존적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3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도움이 결국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늘을 보고 이야기하며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며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필요를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둘 다 하나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13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이 충만한 이 시대에도 이러한 기도를 하며 우리의 양식, 물질적인 필요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 성숙한 자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나이가 들면 부모에게 요구가 적어져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이것을 기도 안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늘 하나님께 요구해야. 또한 예수님께서 이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 속으옵소서. 늘 시험에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이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내용이 계속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의존적이며 매일 매순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한 것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멈춰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소망을 잃으면 멈춘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낭망이라는 것은 소망을 떨어뜨린 겁니다. 소망이 없어져 버렸을 때 이제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소망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 오늘 이 비유도 들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2절 말씀 보시면은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가 되지 않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어떠한 특별한 도시라기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되지 않는 부분이 세상에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이 원수가 과부를 괴롭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도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했더니 원수가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한 도시라고 나왔는데 특정한 도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낙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도 안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도 않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봤더니 원수만 생기더라 라고 해서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오늘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이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내가 원수가 있는데 억울함을 당했으니 이거를 풀어주소서라고 계속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억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부정한 것을 보고 세상은 그냥 그렇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가 되기를 원하면서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것이 만약에 정말로 부정한 것이고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일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재판관이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4절 5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관이 이제 귀찮아져서 과부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풀어졌을까요? 풀어졌습니다. 재판관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풀어진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재판관이 악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와도 안 들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은 왜 생겼냐 하면 재판관이 악해서 생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 기간을 허락하셨느냐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앞당겨지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장을 위해서도 그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의 마음을 돌린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선한 의도로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귀찮아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풀어주실 때 재판관이 오랫동안 자기가 풀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분명한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그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책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간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주의 형제들 또 우리가 있으면 그것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은 오늘 읽어볼 우리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조금도 부족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한 인내의 시간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믿음을 잃지 말고 구하면 마침내 얻을 것이다. 마치 두 가지 생각을 가져서 바다에 물결같이 요동치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말아라. 그렇게 된다면 주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판장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그 시간이 성도에게 봤을 때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분의 결정은 선합니다. 그 선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기쁘게 참고 통과하면 온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의존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라고. 또한 세 번째 이유는 이러한 기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아마 마귀를 위해서도 이러한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마귀의 자만이 끝에 도달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억울함을 계속적으로 주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마귀는 자기가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마음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괴롭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만이 끝에 올랐을 때 땅에 떨어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원수의 자만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기간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 위해서 이러한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마귀는 모든 것이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간은 결국은 그 기간이 통과되면서 우리는 인내를 쌓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밝히 드러나고 우리를 압제했던 원수는 더 겸손하게 되며 마귀는 더욱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많지만 오늘 7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근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살려놓으면 죄짓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 우상숭배하고 그 반복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택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택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4장에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죄로 넘어져도 그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도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만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억울함을 당한 이유보다 더 큰 이유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억울함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억울함은 분명히 불의한 재판장과 그 다음에 원수가 생겼다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다가 악한 세상과 악한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원수에게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유롭게 내 신앙을 말하고 행했을 때도 누가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원수가 생기고 그 말한 대로 나는 살아보겠다라고 하면 불편함과 원수가 생기는 것이 이러한 세상입니다. 억울한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억울함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말라기 3장 5절에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심판하러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라기가 지금 BC 400년,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쯤, 이제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마지막 시점에서 말라기가 본 세상은, 본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 나라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속히 임할 것이다,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는 이 과부가 원수에게 원한을 당했다고 하는 그 원한이 무엇이냐,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들으셨냐 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재판장,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억울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59절에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예레미야가 원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네 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나라 망할 것이다, 우리나라 망할 것이다 계속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왜 망하냐, 너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모르느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서 망한다라고 말한 예레미야만 원통함을 당하고 원수가 된 것입니다. 쳐 죽일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나의 억울함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통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그러한 삶은 죽은 삶이고 마지막엔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했을 때 과연 누가 여러분들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원통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그룹에 있을 때 사회생활 부적응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싫어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적응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과부가 얻었던 원통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러한 원통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복수심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개념을 제가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 주석서를 읽어봤는데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원수 갚는 자가 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그들의 육적 감정의 굴레를 풀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보다는 그들의 구원이 자기에게 귀하고 소중함을 설득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면 억울한 감정이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 감정을 풀어주시기 위해 저 사람이 죽어야 된다 라고 해서 죽으면 풀리겠다 라고 해서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죽어도 우리 감정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풀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라는 것을 알 때 풀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억울함을 당했으니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셔서 제가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풀립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말을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결론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믿음을 잃지 말자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 기간이 오랫동안 안 풀릴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는데, 이 심판관이 회개해서 풀어주든 자신이 유익한 것을 택해서 풀어주든 상황이 해결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택함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자는 적다. 그렇게 오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억울한 일이 있으시다면은 낙심하시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왜 갑자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원한이 풀어질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러한 원통함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결국은 이 땅에서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 원한이 풀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원한이 풀어진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이러한 원통함을 받을 때 우리가 원통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또 인정을 받고 또 때때로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서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올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5장 부르시겠습니다.